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이 듬뿍 담겨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시는 그 눈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참 따뜻함을 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냥 좋게만 생각하는데 때로 보면 어떤 적이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대부분 나를 위하여, 나 소리는 안 하고 누구래요? 상대방을 위하여. 그 다음에 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실 때 나를 위하여 하셨다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세요. 예를 든다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나를 위하여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왜 당신만 위하라고 그럴까? 당신만 위해서 모든 걸 하라고 그러시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경에 써놓은 나를 위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엿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다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으로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은, 근데 이 백성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이 목적은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였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이유가 나를 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 북쪽 동네에 가면 이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 뭐 있어요? 기쁨조라는 게 있잖아요. 기쁨조. 하면서 기쁨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대부분 다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애들을 낳았을 때 내가 이 아이한테 내가 너를 낳았는데 오직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너 낳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직 내 말만 잘 듣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은 있나요, 없나요? 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부모는 없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게 나만 위하라고 그러고 나의 찬송만 부르라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오히려 이게 자기만 위하라고 그러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말씀인데 또 다른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또 거기에도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8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더 확대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니까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게 나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좀 욕심쟁이가 아니신가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얘기뿐만 아니라 또 보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니, 여러분들 성소도 누구를 위해 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소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진 것처럼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여기 말씀하시는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 왜 성소를 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 죄 문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도말받는 것은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고 말씀하실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혹자는 우리 사단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폭군이고 자기만 섬기라고 그러는 그러한 독재를 부리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 원칙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성경 해석의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문장과 문맥의 흐름에 따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요같이 문자가 문맥에 따라 해석하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이렇게. 근데 그 결과가 성경 전체 문맥과 맞지 않으면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비유다. 그 다음에 내레티브라고 하는데 이건 암시적 이야기 형태로 표현한 것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이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앞에 가는 차를 보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초보 운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초보 운전에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따라오는 저기 차량들이 운전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본인도 운전하는 본인도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초보 운전이라서 이 출발하는 것도 굶뛰고 뭐 주저주저 하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짜증 나시죠? 근데 제가 초보 운전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제가 이 초보라서 그러니까 좀 뒤에서 빵빵대지 마시고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얘기를 보고 뭐냐면 답답하시죠? 글자 그대로 보면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아니 저 답답한 사람이 뭐 하려고 차는 보고 차 운전을 배우려고 저 끌고 나가지고 이게 차 가는데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야. 참 답답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글자대로만 보면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뒤에서 이 한국의 정치권을 보면 이게 거기 무슨 말 한마디 있으면 그걸 꼭 그래 몰래도 하지 않고 곡해하고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비유나 내레티브라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슨 법이 있어요? 반어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한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강팍한 짓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 뜻이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그야말로 아무 얘기도 안 듣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 여기서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 부모를 기쁘게 하나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꽤 드셔서 뭐 이렇게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선물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자식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자식의 마음. 그리고 자식의 마음인데 자식의 마음이고 자식 얼굴을 자주 보는 걸 원하는데 이 자식이 바쁘다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선물 드리고 근데 돈만 보내주고 나면 그래 너 수고했다. 그래도 고맙게 갚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렇게 좀 쓸쓸한 모습이 이게 남아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다른 뜻으로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거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가 봐 이렇게 이해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이 쓸쓸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 자식 중에서 자식이 여럿이 있는 분들은 자식 중에서 특별히 이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어떠냐면 뭘 이렇게 잘해주는 자식보다는 정말 이 엄마나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자식이 마음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오해해서 읽으면 안 되고 비록 오해할 소지가 있는 그러한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 뒷면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똑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다윗처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 지금 나온 것처럼 비유나 암시적인 이야기 나온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바로 엉뚱한 해석과 적용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바로 죄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필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똑바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네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 다음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여기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저랑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아는 그러한 여행을 같이 떠나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를 위하여 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실제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찬스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합 속에서 1억 분의 몇억 분의 1의 이 찬스로 다 태어나신 게 이 너무나 귀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이것이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면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꽤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어떨까요? 지금 이 결혼한 부부가 다른 것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단지 뭐냐면 그 사이에 아이가 없어. 이럴 때 이 부부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릴까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 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를 갖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내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을 때 이 아이가 이 부모 보기에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냥 아이를 쳐다보기만 해도 그야말로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는 잘 몰라요. 아이는 잘 모르는데 오히려 이 아이가 진짜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결혼한 부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아이를 보고 뭐냐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줬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보면 이 부모를 위하여, 결혼하는 부부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은 그렇게 얘기해도 과연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더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마치 이 결혼한 아이가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온 이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한 다음에 여섯째 날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좋은 것 중에서도 아주 가장 좋았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것이 아주 너무 좋았는데 근데 거기에다 딱 활용 점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딱 인간을 갖다 딱 아담과 하와를 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 스스로가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오해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쁘고 소중하고 그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나만 위하라는 얘기 아니라,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창조시 제6일을 얘기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예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떠냐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세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본성적으로 이 교만한 우리 인간은 조금만 축혀주면 어때요? 우쭐대고 그 다음에 으쓱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도 너무 응야응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다가 그냥 위에서만 키우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렇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버릇이 없다고 얘기하죠. 버릇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분수를 잘 모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 너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좀 이렇게 저간 사람인 것 하고 이렇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바로 죄예요. 이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 것 분리시키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나를 위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주 성실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의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좋은 걸까요? 위하기는 하나님을 위했는데 좋은 건 뭐냐면 우리한테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은 어떠냐면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의 품성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품성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다 상대방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하면 이게 하나님을 높이면 다 그것이 높여서 그 기분 좋은 모든 것들이 다시 인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으니까 그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보면서 이 아이한테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나 조금만 줄래? 그러면 손자가 준다고 그래 안 준다고 그래요? 안 준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한참 해본데 조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것을 받아 먹고 나서 어떻게 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를 더 많이 복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좀 읽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잠잠히 우리가 뭐냐면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 너무 기쁘셔서 그야말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즐거이 부른다는 얘기 뭐냐면 즐거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기쁘셔가지고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singing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너무 하나님이 좋으셔서 같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기쁘셔서 노래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면 우리는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마음이 뺏기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일의 마음이 뺏기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한테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면 온전히 마음을 뺏기면 우리 가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봐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바로 똑같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배려와 표현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까 나를 위하여 이거 보면서 그냥 어떤 다른 생각, 하나님은 좀 이기적인 분이 아실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린 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이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온 우주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조화와 질서와 평안을 보증하는 하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하늘은 뭐냐면 온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시 다 우리에게 복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복으로 돌려주시는 이 선순환을 통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도 나를 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 피조물에 대한 특별히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배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걸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위한 절대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배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 사랑의 온 우주의 평안과 안정과 질서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고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온 우주의 진정한 행복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라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가슴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우리 모두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예수를 외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시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언젠가 속히 오실 주님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감격과 눈물로 외치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